여러분 요즘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애하는 음식, 최애하는 장소, 또 최애하는 드라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 애자를 써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줄임말입니다. 최애한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최애하는 것 뭐가 있으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 뭐가 있으세요? 다시 질문하면 내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자주 쓰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아주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목회자들이 술 담배 안 하고 뭐 여러 그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은 커피를 참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내 몸에는 피가 흐른다, 커피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커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나오면 항상 커피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각자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마음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는가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꼭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집값이 어디고 어디에 투자해야지 재미를 볼 수가 있어. 어디가 많이 올랐다더라. 평당 얼마까지 올라갔대. 이런 이야기 잔뜩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은혜 받았잖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부분이 내 안에 감동이 되었어 라고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관심 갖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 기자가 최애하는,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마음을 쏟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주의 장막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만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주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언제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얼마나 내가 좋은지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그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첫 번째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마다 라면을 먹었답니다.
근데 라면을 먹는데 이제 반을 잘 나눠서 그렇게 사이좋게 먹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먹어. 내가 어제 더 많이 먹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웃으면서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게 일하니까 당신이 더 많이 먹어요. 나는 국물 더 먹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또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한 커플이 있는데 이 부부는 아침마다 좀 부유한 여유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호텔식 조식으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차려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해요. 남편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내는 앞에 식탁에 있는 샐러드만 쳐다보고 있고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남편이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거기 소금 좀 줄래? 이렇게 소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내 인생이 소금이야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줘요.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소금만 치는 거죠. 이런 부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똑같은 신혼 부부라 할지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관계 안에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그 장막의 웅장함과 화려함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이 그 장막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뭐합니까? 말없이 소금만 그냥 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죠. 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 궁정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기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궁정이라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궁정은 신하가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이에요? 누가 사는 곳입니까? 왕이 사는 곳이 궁정이죠. 궁정, 왕이 거하는 곳이 궁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궁정 가운데 거하시는 그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궁정에 계시는 하나님이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혼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궁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새와 제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그 집을 누가 지을까요? 누가 지어줍니까?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짓습니까? 물론 보기에는 참새는 참새집을 짓고 제비는 제비집을 짓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 보금자리, 새끼들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보금자리 누가 지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 또 은혜를 입고 지내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녀들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것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지낼 수 있다면 그렇게 성전에 머무르는 자들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북일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은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무엇이 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복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냥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을 복으로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담대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생깁니까?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 힘이라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러 번역본에서도 도움, 지원 이런 뜻의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은 도저히 힘이 없고 내가 지금은 곤란해서 어렵고 피하고 싶은 상태에 있어요. 누구에게 피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건 내가 막 힘이 세워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시사 늘 우리가 하나님께 머무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곧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피난처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 아이가요, 최애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그 KBS에서 아침에 하는 그 인간극장 아시죠? 얘가 학교 가기 전에 꼭 이 인간극장을 보다가 학교를 가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 같나요? 그런데 그 지난 9월에 KBS 인간극장에서 양세욱, 원윤희 부부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어요. 이 부부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남편은 후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고요. 이 아내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해서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중에 어느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이상입니까? 현실입니까? 결혼은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저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결혼은 무덤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막상 결혼하니까
병원비, 재활치료, 또 사회적인 시선, 미래적인 불안 이 등등 정말 힘든 거죠. 그때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아내를 웃게 해주세요. 제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제 아내를 웃게 해주세요. 이게 남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 병도 제 고통도 두려움도 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만 누가 확실하게 피난처 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 삶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으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요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참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어려움 찾아오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따지듯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고통도 눈물도 상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우리 성도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요. 눈물 골짜기. 우리 모두는 다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에 소위 하던 말 중에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라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실 거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겉으로든 속으로든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이 저도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응애 하면서 우리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을 눈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눈물,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계속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내면의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름받기 전에는 심각한 자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존재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의 눈물의 골짜기를 나랑 같이 손잡고 지나가자, 함께 지나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지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샘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의 샘,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샘 되시는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고통에서 이제는 회복과 치유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의 샘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에 있으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 그곳에도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신 복을 믿고 간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영어 번역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들으소서는 영어 단어 hear, 듣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표현은 give ear, 귀를 주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이제는 그 듣는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자녀들을 향해서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듣는 귀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 그럼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의 궁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복 주시는 바로 그곳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의 장막에 있는 성도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 날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내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준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 곁에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가 거해야 할 장막, 나의 처소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된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주의 장막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해야 할 장막, 그곳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아갑니다. 사랑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계신 그 터전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새 힘과 또 새 소망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